할렐루야. 네. 대림절 네 번째 주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기간에 초를 켜는데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는 본래 네 개의 초를 밝힙니다. 네 번째 초를 다 밝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했다는 것은 이제 성탄절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소망을 품고 지내왔던 우리 지난 4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기대와 소망의 기간을 함께 순례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기대 이런 거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달려왔죠.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간절함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멀은 기업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요. 무책임하고 정말 있으면 안 될 그런 인재로 인해서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각박한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매서워지는 추위에 어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해야 되는, 내일은 또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는 방황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대체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인면수심의 사건들도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죠. 자연재해, 전쟁, 테러와 폭력의 위험도 여전합니다. 길을 걸을 때 낯설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섬찟섬찟 놀랄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피로에 지치고 일그러져서 자꾸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과연 우리 대림의 이 메시지가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울릴 수 있을까?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도 절망하는 땅 가운데도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세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쳐낼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자신도 우리는 구원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림의 메시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희망이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희망을,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서 그런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본문이 구약 본문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을 수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미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선지자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서 있는 처지와 상황 그리고 그 눈높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것과 가난한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 미가가 바라보았던 것, 미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다릅니다. 이사야는요, 강대국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열강들을 외교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미가는 그에 반해서 무엇을 전했느냐? 어쩌다가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미가는 말합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그 불의함, 거짓으로 얼룩져버린 예배와 제사, 탐욕,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불의함.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요, 이 패악했던 그들의 범죄와 죄악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주어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희망의 날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것이다. 세상에 힘센 이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픔과 고난에 내몰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희망의 날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에브라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찾아오실 것이다. 요 예언이었어요. 자, 이 예언이 주어진 이후에 70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70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호구 등록을 해야 돼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호구 조사하는 것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해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90km나 되는 먼 거리였는데 그거를 좀 여행길에 나선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이런 시대의 고대 시대의 여행은 정말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게 찾아온 이 수고롭고 귀찮고 위험하고 힘든 이 여정도, 이 상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 여정을 통해서도 이 불편하고 힘든 걸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죠. 예언을 이루어내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때 700년 세월이 흐르고 예언이 성취된 그때 들판에 있는 목자와 양들 외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가 오신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고요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울한 시기, 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만나는 두 명의 여인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응송이 시편 찬양이 아니라 오늘 복음서 바로 뒤에 이어진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에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가 응송으로 주어졌거든요.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이 잉태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태고지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와는 관계없이 세상이 엉터리 같고 망하게 됐고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있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그녀들에게만큼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난 시간,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 안에서 자신의 태 안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녀들은 무엇을 알아차렸느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성경에 이 수없이 많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의 지나온 삶의 걸음에 이것을 보니 하나님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다. 천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전해주었을 때 엘리사벳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무척 많았대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죠.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은 엘리사벳에게는요, 지난날의 모든 수치, 모든 억울함, 고통, 서러움, 이것들을 다 일거에 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두 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혹여라도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로 알려진다면 위험천만해질 수 있는 아주 당혹스럽고 무서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읽죠. 야, 참 좋겠다. 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됐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된 거야.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마리아 입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마리아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10대의 소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줬지만 이 10대 아이가 임신하게 된 거죠. 누구라도 야, 이렇게 임신하게 됐어. 하나님이 내게 임신하게 하셨어. 생명을 품게 하셨어. 누구라도 믿어줄 수 없을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에 지금 휘말리게 된 거죠.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일이 어찌 될지 감당할 수 없는,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10대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왜 우리 가정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제 내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서 끌려가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거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산 거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생각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천사가 자신에게 수태 고지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의 사촌 엘리사벳, 아이도 갖지 못했던 그 여인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생각났어요. 마리아가 자리를 털고 짐을 싸고 길을 떠났습니다. 유대 산골짜기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왜 길을 나섰을까요? 이제 아이를 뵌 몸, 불편하고 힘든 몸인데 왜 굳이 먼 길,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그 유대 산골짜기까지 마리아가 길을 떠났을까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은 마리아가 자신의 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탄생에 대한 이 사건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두 여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세상 천지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엘리사벳 그녀밖에 없어요.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사실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 너 무척 놀랐겠구나.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리아만 이렇게 불안했던 건 또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사실은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이 많이 먹고도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서도 아이를 갖게는 되었지만 워낙 노산이다 보니까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잘 낳을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번으로 봉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던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야, 이거 뭔가 막아낀 건가?
뭔가 일이 잘못되려고 그러나? 혹시 태중에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다 되지 않았겠어요? 혹시라도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지럽혀지기 시작했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엘리사벳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너무나 낯설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가 집 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사촌이에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여리고 여린 소녀 아이예요. 딸뻘이에요. 그 아이가 앞에 서 있어요. 그 애가 말하는데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마리아 앞에서 그 아이를 마주했던 엘리사벳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도요, 폭력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지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여인들 참 많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수근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때문에 늘 서럽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냥 죄인인 것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라고 강요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치권에서도 그런 사건을 우리 봤었죠. 모당의 선대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혼외자 문제 때문에 탈락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저함 없이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이름까지 폭로하는 이 잔인하고 악마적인 세상의 모습을 우린 보았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엘리사벳 앞에 마리아가 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은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 너 무엇하고 돌아다녔느냐? 아니면 남편 될 요셉은 알고 있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꼭 끌어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게 4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파해본 사람만이 아파하는 사람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을 볼 수 있는 법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임신한 아이야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아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야. 그런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엘리사벳이 위로해 주었는데 누가는 그 위로의 말을 41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전한 말이다 라고 해요. 엘리사벳의 위로와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의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갈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절망하는 이들, 정말 살아야 될 이유조차 없는 그런 각박한 삶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성령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영이거든요. 자, 엘리사벳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전한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는요, 알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서부터 막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왜 나여야만 했었는가 했던 그 의구심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응송으로 주어진 4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비천한 여종. 여러분, 이 고백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표현은 또 없습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고백이죠. 그녀는 입술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선택하셔서 하셨던 그 큰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는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마리아가 또 찬양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왕이나 권세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편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소름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센 이들과 한편되기를 좋아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한 그룹을 하기를 좋아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늘 소외된 이들, 소망 없는 사람들, 불행하고 안쓰러운 삶 가운데 내몰려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는가?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른 찬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자비와 긍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해요. 그동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행하실 일들을,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리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오늘 이 대림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우리들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전했던 그런 위로, 또 선지자 미가가 외쳤던 하나님의 위로가 도무지 실감이 나거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처럼 기뻐서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는데도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힘없는 여인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 위로가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될까? 세상살이 이렇게 퍽퍽하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이게 우리들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동안 우리는 자꾸 볼품없어 보이면 업수이 여기고 소홀히 대하고 그냥 눈에 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자꾸 절망적이었어요. 대수 아니다. 별것 없다. 힘들다. 그리고 거기서 더 지나가면 절망스럽다. 저주스럽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좀 일이 좀 되려면 허풍이라 해도 좀 뭔가 위세가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일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결과들이 좀 눈에 보이고, 조짐이라도 좀 있어야 마음을 놓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게 없으면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던 어떤 사건, 하나님이 이루어진 어떤 조짐이 있어야만 네, 조금 위로가 됩니다. 했었죠. 변화, 삶의 개혁, 소망으로 바뀌는 삶, 뭔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한 방이 없으면 대체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우리들 안에 나왔던 푸념들이었어요.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다 여기는 시선에 사로잡힌 거죠. 드러냄, 거칠해,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물량주의, 자본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심장을 뛰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예요. 별 수 없어. 별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넌 형편없어. 뭐에다 쓸 거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당시에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요. 우리랑 별반 다를 건 없었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 유다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런 상황이 돼 있겠어? 답답했죠. 공의를 따르며 사는 일, 여러분 마땅한 일이죠. 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생존의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되면요.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은 아주 공허하게 들려요.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아주 원초적인 욕망에 기울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욱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 말씀은 아마도 허공에 그냥 울렸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메아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자문을 자꾸 하게 돼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지금 내 아픔을 바꿀 수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은 또다시 우리를 이런 생각으로 끌고 가죠. 혼자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바뀌어?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 앞서 말씀해 본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끌어안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끌어안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공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나한테 유익되지 않은 저 말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타자와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대는요, 다른 사람과만 관계에서만 미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과도 함께하는데 굉장히 미숙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우리 육체와 온전히 하나 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함께하지 못한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만 여행이나 먹거리, 힐링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연대의 미숙함은 우리 예배에도 나타납니다. 46절 이후가 마리아의 참가라고 그랬잖아요.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영혼을 다하여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감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혼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지는 거 잘 못해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저 한편에는 불안하고요. 의심이 되고요. 무서워요. 하나님, 당신은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만 한편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셨지만 아무것도 안 바뀔 수도 있어. 뿐만 아니에요.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다해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방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혼을 다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른 채 막연하고 상투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온전히 연대하지 못했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자, 미가 선지자는요, 각박해져가는 세상, 깨어져가는 세상에 삶의 엉터리같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망할 것 같은 그 위기가 더 깊어지고 더 고조되고 더 위험해질수록 미가는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더욱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외쳤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에 터잡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한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언제나 약속을 성취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상투적으로 들리신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에 내 영혼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과연 미가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듣다가 다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뿐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이 아이만 잘 낳으면 세상이 바뀔 거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아닙니다.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것만이 그의 의미였어요. 말씀을 전하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거냐? 성취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올 때 배가 점점 불러오지만 삶은 여전히 비루했어요. 그래서 실망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와 역할은 충분한 거예요. 그저 아이를 기르는 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숭고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는 결과에 자꾸 눈을 빼앗깁니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안 도우셨느냐 이걸 평가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말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서신서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신 분이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제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소를 드려야 되는가? 양을 드려야 되는가?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고운가, 아주 고운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만 신경 썼어요. 어떤 것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런데 마음을 쏟다 보니까요, 또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냐면 나는 소를 드렸어. 어떤 사람은 나는 비둘기밖에 못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누구보다 못하다, 누구보다 더 잘났다, 이런 거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이제 다 평등해졌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려야 할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만 남아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바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마리아가 드렸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 없는 무익한 비천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런 자기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때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실 수 있어요. 언약을 주신 분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 두 손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700년의 세월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될 것 전혀 몰랐지만 그는 외치라 하시는 말씀을 외쳤고요. 마리아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희망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희망 삼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거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신음, 나의 눈물, 나의 아픔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그걸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겠죠. 주님, 나는 비천한 주님의 여종입니다 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